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부터 71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에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희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며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인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떠올리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이 기간 동안은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당하신 고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묵상하면서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하여 신문을 받기 위하여 끌려온 것을 가지고 어제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멀찍이서 뒤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요.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고 그러한 그 베드로의 모습,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서 그 이유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이렇게 끌려오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지키는 사람들로부터 희롱당하는 장면으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63절에서부터 65절은 지금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희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여러분, 짧은 3구절의 말씀이지만 지금 이 모습을 가만히 상상해 보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잡혀오신 예수님을 지금 두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을 칩니다. 예수님을 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네가 정말 선지자라면은 우리 중에서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 한번 알아맞혀봐라.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말 철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붙잡아 놓고 눈을 가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콕 찌르고 나서 누가 너를 찔렀는지 맞춰봐라. 마치 정말 철없는 어린아이들을 놀리듯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아이를 가지고 놀듯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장면이 이러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 예수님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가지고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장면 상상만 해도 분통이 터지고요. 이 장면을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이 또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은연중에 우리들도 이러한 정말 예수님이 희롱하는 그러한 모습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멸감을 느끼게끔 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요.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희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아직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지키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희롱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정말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시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희롱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못하죠. 오히려 벌벌 떨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도 시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희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왜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세상이 왜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희롱하고 예수님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자신에게 닥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심판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이렇게 여전히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예수님이 희롱하는 장면이, 이 희롱하는 모습이 곧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지요. 세상은 지금 누군가 예수님이 희롱할 때 그 손가락으로 지적해야만 할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결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란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만 들어도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허물을 찾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세상 우리에게 지금 똑같이 묻는 것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지키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66절에서 보니까는 이제 그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인이거든 우리에게 대답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곧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했듯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까?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정말 그렇게 악한 삶을 살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삶 속에서 그렇게 옳지 못한 일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세상은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대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믿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있지 않기를 세상은 바라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자신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옳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투영되어질까 봐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면서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공회원들, 이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너가 그리스도이냐? 예수 보고 이렇게 물었을 적에요. 예수님이 정말 그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예수님이 죽이기를 작정하고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죽이 구실로 지금 묻고 있는 것이지, 자신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마음에, 시차를 진실로 알고 싶은 마음에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이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 따르니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되어지고 그동안 부당하게 탐하였던 그러한 어떠한 불의한 소득들이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자신들의 어떤 권세가 꺾여지고 이런 것들, 온직 자신의 유익이 끊어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세상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옳게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옳지 못함이, 자신의 불의한 모습이 투영지게 되고 투영되어지고 그것이 자신들의 마음에 불편하니까는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거부하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탄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때요?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실족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다 쏟아붓기를 바라고 신앙 안에서 낙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신문하지만은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자꾸 이렇게 마치 신문하듯이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바른 그리스도인이냐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 조롱하듯이 희롱하듯이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을 던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고 우리의 은혜를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기 때문에 자신들과 똑같이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신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바른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신문하는 것처럼 세상도 우리들이 신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이 신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 나는 바른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어떠한 우리가 정말 이런 신문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이것에 대해서 굳건한 대답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이 이 신문을 이겨내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진정한 내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듯이 우리도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이 신문에 아무리 해도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을 신문했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희롱했던 이런 그 군병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을 신문하고 세상은 우리들을 주님 앞에서 떠나가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유도하면서 나옵니다. 그들과 같이 죄 가운데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을 거부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조롱과 그런 신문을 우리 가운데 세상이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신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럴수록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바른 자녀라고 당당히 그들의 신문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